오늘은 역대상 6장을 공부하면서 이제 레위 지파란 어떤 지파인가,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의미, 그리고 레위 지파가 했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떻게 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과 이런 이제 정보들을 우리가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역대상 6장이 내일부터 시작인데 좀 내용이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에 이 족보에 관해서 제가 좀 자세히 이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족보가 참 중요합니다. 족보에 이제 중요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등장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볼게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문제집을 나눠드리지 않았던 이유는 큐트인으로 좀 작성을 하면서 보시라고. 왜냐면 족보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큐트인이나 성경에 직접 기록을 해 놓으시면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어, 보시면서 함께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자 1번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해서 좀 배울게요. 여러분 이거 되게 많이 들어봤죠, 성경에서. 대제사장, 그냥 제사장, 레위인. 우리는 이건 알고 있잖아요. 레위 지파 안에, 그죠? 제사장이 있고요. 제사장 안에 대제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절대로 레위인과요 제사장이 같지 않습니다. 큰 의미로 레위 지파 안에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이 누구고, 이 제사장 안에 대제사장이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원하시고 기도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레위라는 사람, 저번에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을 때 뭐 누구를 이야기했죠?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 시므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시므온의 동생 레위에 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둘이는 뭐라 그랬어요? 형제라. 그래서 폭력적이고 다혈질이고 분노하면 막 보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시므온에 대해서 어느 정도 배웠는데 이번에는 레위인에 대해서 좀 배워보고자 해요. 자, 레위의 세 아들이 나와요. 세 아들. 세 아들인데 첫째가 게르손입니다. 둘째가 고핫이고요. 셋째가 무라리라는 사람이에요. 자, 이게 잘 기억하시고 외울 필요는 없으시지만 이 세 명으로부터 이제 레위 사람들이 이제 뻗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첫째 게르손의 이름의 뜻이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피난처. 이 사람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그 출애굽 시대 때 성막의 외형을 천막과 휘장, 뭐 부속물 같은 거를요 이렇게 운반하는 일을 하고 보수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레위인을 이렇게 보면요, 레위인이 하나님이 친히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감당하지만 레위인 전체는 무슨 일을 하냐면 교회의 성전의 보수, 성전의 물리적인 일들, 이런 것들을 담당했습니다. 사실 지금으로 봤으면, 제가 영적인 레위인이라고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제 신약 성경에 보니까 오이코스라는 말을 쓰면서 가정이라 그러고 집이라 그러는 그 집을 세우는 일을 같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신도이면서도 우리가 레위인의 어떤 이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르손 자손들은요 성막 외형을 책임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둘째는 그핫입니다. 그핫. 이 그핫 자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핫 자손. 오늘 본문 그 레위기가 아니죠. 역대상 6장 1절에 보니까 레위의 아들들은 게르손과 그핫과 무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핫이 참 중요해요. 그핫. 꼭 기억하세요. 그핫이라는 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연합입니다. 연합. 근데 이 사람들은, 첫째가 게르손은 성전의 외형적인 부분을 책임졌다면, 이 사람들은 성전 안에 있는 언약궤, 그리고 상, 등대, 단상, 그리고 이제 성소 안에 있는 휘장과 같은 성물들을 관리했어요. 지금은 뭐 우리 교회에서는 뭐 애들도 이게 강대상에 올라가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강대상에 신발을 신고 올라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빨간 카페트로 해놓고 애들 올라가면 막 소리 지르고 내려오라 그러고, 거기는 누구만 갈 수 있는 곳이냐면 거룩하신 담임 목사님만 갈 수 있는 곳이라 막 이랬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구약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소 안에 있는 성소가 있고요. 그 안에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휘장 그 바깥에 그 있었던 그 모든 언약궤와 상과 등대 뭐 이런 촛대 이런 것들을 관리하던 사람이 그핫 자손이었습니다. 근데 이 그핫 자손들 중에 누가 나오냐면 제사장직과 대제사장이 나오는 거예요. 자, 민수기 3장 2절에 이런 말을 하죠.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핫 그핫은 창세기에 그 레위 아들로 등재가 되어 있지만 민수기 때 와서 아론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을 때 딱 봤더니 그핫 자손의 자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하나님은 아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핫을 선택했고 그핫에게 언약궤를 그리고 다른 일들을 시키기 위해서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그핫 자손에게는 이제 제사장 임무,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궤를 관리하는 그 임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셋째, 자 셋째는 무라리입니다.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쓰다라는 뜻입니다. bitter, 영어로 bitter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무슨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름을 절 때 쓴이라고 적었던 이유는 이 사람의 인생 자체가 순탄치 않은 인생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무라리는 성막의 널판과 띠, 기둥, 받침기구 등과 같은 성막의 골격이죠. 그러니까 첫째 게르솜은 성막의 바깥 외형적인 텐트를 관리했다면 이 사람들은 성막의 바닥 그리고 골격을 관리를 했습니다. 누가 하나 뭐더 귀중하다 귀중하지 않다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둘째 그핫은 좀 구별되어 있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그 언약궤를 보호하고 관리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일들이요, 사실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성막이 있을 때는 유지가 됐어요. 근데 성전이 생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됐냐면 다 흩어져서 각 지파 지역에 도피성을 돕고 율법을 가르치고 각 지파에서 그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돕는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나중에 어디로 모입니까? 성전으로 모이고요.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른 이 레위인들은 각 지역으로서 가서 거기서 이 사람들에게 11조를 받아서 그 11조로 자기가 생활을 하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도피성의 일을 돕게 하고 그들에게 지금 하는 그 사역들, 이 사역들을 다 이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은 분명히 구별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레위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하는 이 일들이 나중에는 성전이 이제 건축되잖아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일을 할 때도 레위인은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어도 유다 사람이 들어가거나 심지어 왕도 성전의 일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일은 누구에게만 맡깁니까? 레위인에게. 이 레위인이 그래서 중요하고 저도 사실은 영적인 레위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봤을 때 교회를 섬기고 교사로 섬기고 목자로 섬기면서 교회 건축,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2년 전에 우리 교육관 지을 때 같이 했잖아요. 그런 것도 다 레위인이 했었습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 레위인이 했었고요. 이것을 하나님이 레위 사람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대제사장에 관해서 좀 배울게요.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이라는 직무는 정말 중요한 직무인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의 1호가 누구냐면 바로 아론이었습니다. 모세를 기름 부으시고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역할을 모세가 했다면 아론은 영적인 탈출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 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있으면서 모세보다 훨씬 많은 고초를 겪어요. 좀 이따 이야기를 하겠지만 아들 2명이 죽는 사건을 겪음에도 이 교회가 그러니까 나라가 태동하는 그 시기에 자기 아들 둘을 위해서 애곡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핫 자손 중에 태어난 아론이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놀라운 쓰임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자, 이 보시면 아까 이제 묵상집에 보세요. 묵상집에 보시면 3절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3절에 보면 역대상 6장 3절에 아므람의 자녀는 아론과 그죠? 둘째가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와 미리암이에요. 근데 아론의 자녀 이제 레위 지파의 계보니까 아론이 이제 제일 형이잖아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에서 다 보잖아요. 그러면 대제사장의 계보를 누가 있게 되냐면 엘르아살이 있게 됩니다. 이 엘르아살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대제사장은 다 엘르아살의 후손들이에요. 그런데 왜 셋째인 엘르아살이 아론의 그 대제사장직을 역임했는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유가 민수기 3장 4절에 나와요. 3장 4절. 예스라. 마이크 좀 켜고 민수기 3장 4절 좀 읽어볼까?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잠시만요. 잘려서 네,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어,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 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네. 처음에 이제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이 제사를 다 이제 집도하고 인도하거든요. 이때 원칙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항상 아침마다 일어나서 번제를 드렸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 기도하던 것처럼 아침마다 번제를 드리면 이 번제단이 다 타요. 다 타면 동물도 다 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있는 번제단에 있는 숯을 가지고 분향단, 다시 말하면 지성소 안에 분향단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 이제 불을 이렇게 두 개를 올려놓는 데가 있었단 말이죠. 여기에다가 매일 아침마다 불을 지펴야 돼요. 이 불을 끄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기 때문에 끄면 안 돼. 근데 이거를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 불이나 올리면 안 돼요. 겉보기는 아무 불인데 어떤 불이어야 되느냐? 깨끗한 불이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먼저 드린 불로 그 숯으로 붙여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가가지고 붙여야 되는데 그의 이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무 불이나 가지고 갔다가 거기 분향단에다 불을 붙이다가 갑자기 분향단에 불이 확 나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나답과 아비후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의 나이를 보니까 뭐예요? 나이가 안 나오지만 이 나답과 아비후에게 자녀가 없었다라는 말을 보면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17, 18살에도 결혼했었기 때문에 자녀가 없다는 거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어린 나이였어요. 내 생각에 한 중고등학생도 안 됐을 것 같아.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 일을 감행하신 이유는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나라가 태동하는 이 중요한 시기 때 깨어있지 못한 제사장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즘 되게 힘들잖아요. 나라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 깨어있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정말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정말 하나님께서 집중해라고 한 이 시기 때 무엇을 행하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다 생각하고 그저 나 술을 먹었는지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분향단의 불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로 불에 타 죽는 벌을 받게 됩니다. 직무태만이죠. 여러분 우리는 직무태만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저기 어디야? 저 강원도에서 북한에 있는 한 인민이 넘어왔잖아요. 그때 그 전방을 주시하고 있는 어떤 시스템이나 사람들이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뭐 왜 그래요? 직무태만. 왜 우리의 직무가 뭔가요? 저는 옛날부터 이제 목회자는 성도들의 필요에 민감해야 되고 성도가 왜 시험에 드는지 민감해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그래서 너무나 내가 거기에 민감합니다. 누가 마음이 상한 것 같으면 막 마음이 졸여서 잠도 못 자요. 그런데 목회를 좀 해보니까 그게 아니야. 목회자의 직무는 어디에 있을까요? 목회자의 직무는 영혼들을 잘 살피는 데 있나요? 거기도 일부이겠죠.
목회자의 직무는 뭘까요? 오늘 나답과 아비후가 했던 거.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키는 거죠. 목회자의 직무는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을 지키는 건데 목회자만 그렇게 하는가? 아까 말했죠?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레위인도 제사장만큼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보든 보이지 않든 죄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늘 말씀 가운데 거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식으로 사는 거죠. 뭐 이 정도 뭐 다른 사람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불에 다 죽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죄의 대가가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지난주에 설교할 때 그랬죠? 왕이여 뭐라고요? 제발 하나님 말씀 좀 들으소서 했던 그 말씀을 들어야 돼요. 죄의 대가가 작게 왔을 때 들으세요. 저는 죄의 대가가 안 온 상태에서 들으라는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가를 안 치르잖아요. 그러면 이 삶이 뭔지도 몰라. 아 좋은 말이지 이렇게 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니까 인생 오래 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론은요 정말 그렇게 마음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나답과 아비후를 위해서 애곡하고 울었는데 아론은 배옷도 안 입고 머리도 안 풀었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적용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 말에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써라. 여러분 이거 맞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삶을 살아갈 때 다 방식을 주세요. 이 방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결과의 순종은 방법에 순종했을 때 따라오는 거지 방법에 순종하지 않고 결과에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이 다 죽이고 다 태우고 없애버리라 라고 했을 때 다 죽이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건 남겼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이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하는 말이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주일날 와서 막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 보다가 하나님과 나와 단둘이 있을 때 순종하는 모습이 훨씬 귀중해요. 그리고 이게 훨씬 많이 넘어지잖아요. 옛날에 그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교회에 제 고향 동생이 하나 왔었어요. 그 여자애인데 완전히 걔는 지금은 모르겠네. 지금은 어디 미국에 있다고 그랬나 봐 그랬는데 꼴통 중에 그런 꼴통이 없어. 근데 걔를 연합수련회에 데려갔는데 저는 못 갔거든요.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라. 아니 가서 통성 기도와 방언을 그렇게 잘한대. 방언을 그렇게 잘하는데 욕을 또 그렇게 잘해. 나와서 막 쌍욕을 하고 그냥 방언인지 욕인지 모르는 막 말을 하고 막 이 남자 저 남자 바꿔가면서 살아요.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 사람이 돌아와서 어떻게 살아요? 그냥 막 사는 거예요. 막 막 이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하다가 넘어지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제가 적용해서 보여드렸던 이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죄가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이 있으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은요 점점 변하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안 하고 산다라는 거예요. 제가 계속 읽어드리면 혹시 우리의 마음이 죄가 하나님을 속이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생의 일을 추진하거나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마음속으로 잘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가야 된다고 내가 하고 싶다고 이걸 팍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으로 매일매일 검증해보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고 알게 노력하고 또 질문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사무엘이 사울을 딱 그렇게 버렸을 때 하나님이 사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나를 존중한 자를 존중한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만요. 존중 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을 존중하지는 않아요. 사랑해서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존중하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존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막 예배를 화려하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방법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 아직 안 가셨네요. 네? 윤희야. 윤희 깜짝 놀랐네요. 자, 여러분 하나님 존중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으면 여러분 작은 죄의 대가를 치를 때 완전히 깨닫고 돌아오시는 게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거를 잘 아시죠. 심지어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뭐라 그래요?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고 다음부터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우리가 꼭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 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여러분 엘리 대제사장 아세요? 사무엘, 한나, 우리 한나 있는데 한나에게 사무엘이 태어나도록 기도해줬던 그 타락한 대제사장 이름이 엘리예요. 근데 6장을 한번 여러분 내일 이제 묵상할 때 잘 보세요. 엘리가 안 나와요. 엘리가. 여러분 엘리가 왜 안 나왔을까요? 자, 이거 또 퀴즈입니다. 이거 맞히면 또 내가 맛있는 커피 한 잔 사드리는데. 우리 브레인 하면 또 우리 은규잖아. 은규, 성은규 선생님, 엘리는 왜 대제사장 계보에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막 찍어봐.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 때문에 그러는가요? 올바르지 않은 행동들 때문에 그럴 수 있죠. 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또 누가 한번 또 말해볼까? 우리 또 이거 또 신학생한테 물어봐야 돼 이거. 의성이 눈 돌아가는 거 봐. 안 물어보겠습니다. 그래 손가락 하는 기백 형제님 한번 해보세요. 손가락 이게 킬려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딱 이렇게 킬라고 이렇게 딱 킬라고 했던 거 아니야? 김기백 형제님, 내가 옛날에 이거 한번 사실 성경 공부 때 말했는데. 말했대. 뭡니까? 중등부 부장 선생님. 제사장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현명합니다. 자, 이거를 좀 이게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좀 한번 우리가 공부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상한 현실 역대상 24장 3절 4절. 이거를 우리 하준아 역대상 네, 24장 3절 4절 좀 읽어주라. 네.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이에요. 아까 엘르아살이잖아요. 여러분 큐티집 있으면 한번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아론과 모세와 미리암이요 아론의 자녀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르아살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동생 누구예요? 이다말. 세상에 셋째 넷째에 각 한 명씩 대제사장이 생긴 거예요. 대제사장은 딱 그핫 자손의 아론의 자손의 누구예요? 엘르아살의 자손에서만 나올 수 있거든요. 제사장이니까. 근데 이다말에게 누가 나와요?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이 나와요. 그래서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다. 그래서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가 많으므로 2배는 많아요. 16명이고 이다말이 8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제사장이 있는데 또 우두머리가 있는데 거기서 또 나누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잠시만요. 자,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자세한 역사는 나오지 않아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역사를 이렇게 공부해 보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엘리가 타락한 대제사장이잖아요. 이 엘리가 반역을 일으켜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는 이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엘리 대제사장이 있을 때는 엘르아살 계열의 대제사장이 등장하지 않아.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굉장히 탐욕스러운 사람이고 이 사람은 이 정치적인 욕심도 많고 돈에 대한 욕심도 많았기 때문에 엘리가 대제사장을 하기 위해서 반역의 역모를 했다라는 게 성경학자들의 의견이에요. 자, 이게 이제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쭉 있는데 엘르아살의 계보가 쭉 나오죠. 좀 이따 이것을 10대 이제 그 뭐죠? 대제사장 계보인데 이다말은 원래 안 나와야 돼요. 이다말은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다말에게 누가 나와요? 엘리가 나와. 그리고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 타락하고 악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그 권력을 위해서 대제사장을 탈취한 엘리에게 뭘 배웠겠어요? 나중에는 갈고리 던져가지고 좋은 재물을 자기가 걸리면 나오는 걸 먹고 또 자기의 음욕을 자기 성전을 지키는 여인들과 통관하며 바람피며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갔다가 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가 아이를 둘을 낳는데 이가봇이라는 아이와 아히돔이라는 아이를 낳아요. 거기서 누가 나오냐면 좀 이따가 좀 이야기하겠지만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아히멜렉이 또 중요한 사람이에요. 이 아히멜렉도 사실 대제사장이거든요. 아까 이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요거 필요하신 분들 적으시면 돼요. 이제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좋은 사람입니다. 엘리처럼 타락한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노비라는 땅에 그 다윗이 세운 대제사장입니다. 사실 계보가 있잖아요. 계보가 이 아까 말했던 그 계보에 따라 대제사장이 둘이었기 때문에 한쪽을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을 다윗이 인정해줘요. 자, 그럼 보시면 보세요. 이 아히멜렉이 누구냐면 높 땅에 있었던 대제사장인데 이 사람이 다윗이 배고프고 막 도망갈 때 이 다윗을 숨겨줘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될 것을 믿고 그 사람에게 진설병하고 이제 골리앗의 칼, 그러니까 다윗이 나중에 전쟁에서 이기는 골리앗 칼을 사울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숨겨가지고 다윗한테 줘요. 근데 이거를 그 에돔 사람이 그거를 알고 사울에게 고자질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 높당에 가가지고 이 아히멜렉을 협박을 해요. 너 다윗 어디 있냐 말하라 그랬더니 말을 안 하니까 그 자리에서 아히멜렉과 아히멜렉의 가족 그리고 자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85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완전히 이제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누구를 인정합니까? 다윗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인정했다 죽었는데 대제사장 둘이 있는 사람 중에 이때만 해도 아히멜렉 대제사장이 더 권력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다윗을 인정하니까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첫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아비아달이에요. 아비아달. 그러니까 아비아달인데 이 아비아달이 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다윗에게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아비아달을 또 뭐로 세워요? 대제사장으로 세워요. 왜냐하면 자기를 도와준 아히멜렉에게 이제 은혜를 갚기 위해서 대제사장으로 세우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비아달이 나중에 다윗이 솔로몬을 기름 붓잖아요. 다음 왕으로. 근데 솔로몬한테 충성을 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충성을 할까요? 아도니아한테 충성을 해. 결국은 아도니아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이 자기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대제사장 둘 중에 사독은 분명히 다윗 편이니까 안 될 거다 생각하고 아비아달을 선택해서 자기가 나라를 만들었다고 하다가 아도니아가 이제 솔로몬한테 죽게 됩니다. 그때 아비아달이 죽는 게 아니라 아비아달이 이렇게 쫓겨 파직돼요. 원래는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냐면 이 아비아달이 이제 다윗이 법궤를 찾아올 때 거기 블레셋에서 이제 법궤를 뺏겼다가 사무엘 시대에 다시 찾아올 때요. 법궤가 오베데돔 집에 잠깐 있었잖아요. 그때 소달구지가 아니고 사람이 직접 대제사장이 등에 업고
그 법궤를 옮겨야 될 법이 있었거든요. 그 법을 누가 시행하냐면 이 아비아달이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다윗을 돕고 다윗의 그 법궤를 찾아오는 일을 도와줬기 때문에 사형은 시키지 않고 대제사장직을 파직하고 그를 어떻게 해요?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근데 왕이 뭔데 대제사장을 파직합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는 이 아비아달, 이 이다말 계열의 대제사장직은 정치적으로 유착이 많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선택했어요. 그 사람을 항상. 왕이 너도 해라, 너도 해라. 근데 엘르아살 계열은 누가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두 명의 대제사장이 있었고 다윗이 솔로몬이 될 때까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아비아달이 파직되면서 이다말의 대제사장 계보는 끊어져요. 근데 그것이 왜 끊어지느냐? 바로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끊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에 자, 한번 이것을 누가 읽어볼까? 한나가 한번 읽어볼까?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김한나 읽어보세요. 김한나 들려요? 김기백, 김한나 들려요? 쟤네 뭐 하는 거야? 듣고 있는 거야 뭐야? 한나야, 너 그래 그럼 이걸 읽으라고. 죄송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 갑자기. 죄송해요. 저 읽을게요, 빨리. 이거요? 네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근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엘이 아기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딱 벌떡 일어나더니 엘리의 대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주인님 저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엘리가 아니 나도 안 불렀다고. 두 번째도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딱 갔더니 나도 안 불렀다고 그러는 거예요. 딱 생각해 보니까 엘리가 옛날에 젊었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들었던 기억이 나. 하도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못 듣다 보니까 이게 긴가민가 해요. 그래서 사무엘한테 이야기해줘. 만약에 너를 누가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잖아?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가르쳐줘요. 제가 그래서 영적 리더가 아무리 타락해도 우리가 들을 말을 들어야 된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리더도 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리더를 통해서 선한 말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걸 듣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가 나중에 와가지고 너 나한테 똑바로 말 안 하면 너 위에 저주가 임할 것이다 하니까 이 말을 그대로 말해요. 왜냐하면 사무엘한테 그 꼬마애였거든요. 너의 집을 완전히 심판해서 재물과 어떤 것도 남겨놓지 않겠다 이 말을 해요. 그래서 홈니와 비나스가 죽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아히멜렉이라는 선한 사람이 나왔지만 아비아달이 어떻게 해요? 또 엘리랑 똑같은 짓을 해요. 권력을 쫓아가.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씨가 마르고 대제사장 계열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을 통해서 또 이제 대제사장 직분들이 이렇게 쭉 내려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대제사장의 계보 10대가 있어요. 역대상 6장 3절부터 8절에 나와요. 자, 여러분 한번 읽어볼래요? 거기서 자, 누구와? 자, 첫 번째가 누구예요? 자, 잘 봐요. 3절에 나오잖아.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아론. 그죠? 두 번째 대제사장 4절에 엘르아살. 세 번째 비느하스. 네 번째 아비수아.
다섯 번째 붓기. 붓기 이름 웃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우시 다음에 스라히야 다음에 물라얏 다음에 아마랴 다음에 아히놉 다음에 사독이에요. 이 사독이 아까 그 사독이거든요. 다윗을 도왔던 사독. 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아유 어지러. 아론, 엘르아살, 비나스, 아비수아, 붓기, 우시, 스라히야, 물라얏, 아마랴, 아히놉, 사독이에요. 몇 명입니까? 11명이죠. 이 여기서 한 명 빠져야 됩니다. 누가 빠져야 될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모양으로 맞춰보세요. 연주야, 누가 빠지니? 몰라? 아론? 아론이 왜 빠져? 에? 몰라, 뭔지. 누구냐면, 아비수아가 빠집니다. 아비수아. 자, 아비수아가 빠지고, 요렇게 10대. 이 10대가 중요해요, 되게. 그러니까 왜 중요하냐? 사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비수아가 왜 빠지게 되었느냐? 뭐 성경학자들은 모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름은 계보의 첫째로 이름은 올라갔는데 실제로 대제사장이 아비수아가 못했던 이유는 성경학자들 추측해 보는 것은 그의 행실 때문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는 뭐 없잖아요. 그렇게 안정적인 시대 때 행실을 똑바로 못했던 아비수아가 거기서 탈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으로서만 살 수는 없어요. 그죠? 우리는 상속된 성격으로만 살 수는 없는 거죠. 훈련돼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는데 아비수아는 그렇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이 10대의 대제사장 중에 우리가 한 명을 꼭 기억해야 돼요. 자, 누굴까요? 응? 시선아 뭐라고? 두 번째 비느하스? 엘르아살? 엘르아살도 맞기는 해. 근데 내가 말하는 거는 엘르아살은 아니에요. 누굴까? 자, 손가락으로 표시해봐. 4번, 5번, 6번, 7번, 뭐 10번. 여러분 모르잖아요? 3번을 찍는 겁니다. 3번 비느하스입니다. 비느하스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나 여기는 PPT는 안 했는데 비느하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흑인입니다. 흑인. 얼굴이 까만 사람이었나 봐 나처럼. 근데 이 사람이 대제사장인데도 싸움을 엄청 잘했어요. 창을 들고 다니면서 전쟁을 하고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출애굽할 때 놀라운 이 미드안과 전투를 할 때요. 선봉장으로 서고 민수기 31장 6절에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랬던 사람인데 이 비느하스가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다가 모압이라는 땅에서 그 발락과 발람 이야기 아시죠? 발락 왕이 발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막 저주하라니까 발람 제사장이 그 선지자가 저주를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뒷짐으로 나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음란하에 약해 이렇게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모압 사람이 이제 음란하야 한 것들을 이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음란한 여자들을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이렇게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딤에서 바알부올을 숭배하면서 이 바알부올이 그 바알부올을 예배할 때 음란한 행위들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말하는 이제 바알부올의 제사장이지만 그 제사장들은 다 여자거든요. 그 여자가 이제 훌떡 벗고 와가지고 막 하니까 거기서 음란한 행위들을 막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연병이죠. 피부병. 연병을 그냥 벌로 내리세요. 코로나가 우리한테 징계로 내려온 것처럼 연병을 내리세요. 그래서 4,000명이 죽습니다. 4,000명이 죽어도 도무지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랬을 때 갑자기 이 비느하스가 대제사장이었는데 창을 들고 이렇게 가다가 누구를 발견하냐면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시므리. 이 시므리가
성경에 보니까 미디안 여자 고스비라는 여자와 동침하려고 텐트로 들어가는 걸 봐요. 지나가다가. 그래서 그 텐트를 찾아갑니다. 그 텐트로 찾아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창으로 찔러가지고요. 그 여자도 죽이고 그 시므리도 죽이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잔인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비느하스가 했던 이 행동 있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정말 이방 여자와 교접하는 그 사람을 창으로 찔러서 뚫어가지고 둘이 관계를 하고 이게 누워 있었을 거 아니에요. 햄버거 찌르듯이 팍 찔러가지고 둘 다 죽인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느하스에게 축복하세요. 민수기 25장 12절 13절 말씀. 은솔이 한번 읽어봐라. 은솔이인데 오늘따라 카메라가 되게 흐릿흐릿하네. 읽을게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목소리가 왜 이렇게 쉬었어? 잤어요. 아, 언제 또 자? 아까. 자,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하면서 비느하스에게 제사장 직분이 그 후손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약속을 하세요. 자, 아까 말했던 이다말 자손과 엘르아살 자손에서 엘리가 했던 추악한 일과 비느하스가 했던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극명하게 다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기복신앙은 잘못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관한 기대는 여러분 해도 좋습니다. 내 의도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겠지는 잘못됐어요. 근데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비느하스의 삶을 보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의 그 놀라운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 자손이 축복을 받아요. 저거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다윗의 그 놀라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죽어야 되거든요. 사실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죽어야 되는데 솔로몬이 죽지 않고 솔로몬의 후대까지 왕의 족속이 이어가요. 물론 나라가 쪼개지고 징계는 계속 일어났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도 물론 아비의 이가 시리다고 해서 자녀의 이가 시리겠느냐라고 말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를 훈련시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흘려보내세요. 실수를 좀 할 수 있겠죠. 좀 이렇게 방탕하게 살거나 조금 뭐 잘못된 삶을 살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해 내신다라는 거죠. 진실아, 근데 너는 어디니? 그 배경이 왜 미국 배경이 되게 쟤도 나랑 똑같이 했네. 누가 보면 사무실에서 일하는 줄 알겠다. 자, 그래서 재밌는 사실 또 하나. 우리 와이프 왜 웃어? 민수기에서 비느하스의 창에 찔려 죽은 시므리는 어떤 족속일까? 이거 복습이다, 복습. 자, 내가 우리 하늘이 마실 것 같은데? 하늘아, 인터넷 검색하지 말고. 힌트는 지난주 설교야. 지난주 설교. 주일 설교. 잘 기억해. 시몬? 맞습니다. 시므온 족속이에요. 이게 시므온 족속. 둘이 같이 범죄를 했는데 정말 다른 길로 가다가 이제는 아예 시므온 회개 하나 하지 않고 미디안 광야에서 그 음란한 짓을 그냥 서슴없이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뭘 결정해야 될까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회개하려거든 확실히 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음란에 대해서 탈출하라고 그랬더니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뭐 야동 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뭐 그림 보고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뭐 남겨두다가 결국은 자기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왜냐?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려거든 확실히 해야 되는데 확실히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말씀 묵상과 또 하나 공동체에 오픈하는 것. 왜요?
완전히 떠나려고. 완전히 떠나게 하기 위해서. 야곱이 죄송합니다. 그 시므온과 레위가 그 디나의 강간 사건으로 인해서 살인해가지고 나중에는 이 야곱이 다시 세겜에서 베델로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야곱이 자기의 귀걸이와 자기가 가진 모든 금은보화를요 그 상수리 나무에 완전히 묻어버리고 가요. 가져가지 않아요. 그 전까지는 가져갔어요. 라헬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부자 되고 싶어서 우상인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가 라반이 쫓아오니까 막 급해가지고 엉덩이 밑에 이 드라빔을 숨겨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목숨을 걸고 아버지 걸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라헬이 빨리 죽어요 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말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곳을 갈 때 어떤 것을 회개할 때 단칼에 하기가 힘들 때가 있어. 그러면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될 때가 있기는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조금의 여유와 조금의 미련과 이런 거 남겨놓으세요. 여러분 그거 다 땅에 묻으셔야 되잖아요. 땅에 못 묻으면 또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게 점점 커져. 그러다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죄를 짓게 되면 그 대가를 우리가 어떻게 치르고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구원하시겠지만 여러분 작은 죄의 대가를 치렀을 때 멈추세요. 시몬처럼 그를 키워서 이렇게 저주받은 민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두려우면 그 두려움을 간직하고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느하스는요 대제사장으로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족속의 아버지가 돼요. 우리는 어떤 이제 회개를 하는가? 여러분 우리도 확실한 회개를 해야 되겠죠. 우리가 창에 찔려 죽은 자가 될지 창에 찔러 죽일 자가 될지 우리가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졌다고 해서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정죄받을 게 뭐냐면 깨달았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목회자들은.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청년들 어떤 사람들 옛날부터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딱 돌아서서 우리 아내가 약간 이런 은사가 있어요. 딱 들으면 얘가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딱 그러면 내가 에이 왜 잘하겠지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서 하는 말이 조금의 여지를 남겨놓는 것은 죄를 끊지 않겠다는 결정이야 라고 저한테 이야기해요. 여러분 마음의 여지가 조금 있나요? 언젠가 끊어지거든요. 근데 대가를 크게 대가를 치르고 이거 여기처럼 시무리처럼 크게 지고 또 돌이키지도 못하지 쟤는. 근데 작게 대가를 치르고 그 가책감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뜨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도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밤에 결정하십시오. 다시 한번 하겠다. 그래서 공동체 오픈하고 그리고 나 좀 도와달라 기도하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3번 10절에 아사랴라는 사람 나와요. 10절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볼까요?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아히마아스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은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한 자며 아사랴는 아마랴를 낳고 아마랴는 아이두불 낳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의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상하잖아. 아사랴가 태어났는데 이 아사랴가 요하난을 낳고 요하난이 또 아사랴를 낳대. 이게 무슨 콩가루 집안이 이런 집안이 다 있어. 아니면 이름을 같이 지을 수 있죠. 옛날에 이제 사람들은요 할아버지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할아버지 이름을 그 손자한테 주기도 해요. 미국에서는 이 뭐라 그러죠? 아버지 이름과 아들 이름이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는 축구 선수 네이마르 있죠? 네이마르가 네이마르 주니어예요. 아버지 이름도 네이마르야. 근데 그런 걸까요, 이 사람이?
자, 잘 읽어보시면 10절에 요하나는 아사랴를 낳았으니 이 아사랴는이라고 그래요. 이 아사랴. 그러니까 분명히 그 전에 있는 아사랴가 아니야. 다른 아사랴. 이 사람이 누구였을까?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자, 아하마스가 아사랴를 낳은 것은 알겠는데 요하난이 또 아사랴를 낳았을 때 이 아사랴가 어떤 사람이냐면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에서 제사장 직분을 행한 자다 그래요. 그러면 그 전에 했었던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잘 못했나?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이거를 왜 썼을까? 성경 저자는 이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우시야 왕 시대 때 있었던 아사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시야 왕. 저번에 이제 우리 역대기 공부했었죠? 우시야 왕이 어떤 왕인가? 자,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다. 손 들어보세요.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다. 아, 그래요? 그러면 우시야 왕이 악한 왕이다. 그냥 상관이 없다. 나랑 상관없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선한 왕이다. 손 들어보세요. 찍어봐. 우시야 왕이 선한 왕입니까? 한 명. 그래요. 그럼 우시야 왕이 악한 왕이다. 손 들어보세요. 많다. 또, 하준이도? 아름이는? 1번이야, 2번이야? 2번? 은솔이만 맞았어, 은솔이만. 우시야 왕은 선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을 이제 알아야 되는 게 뭐냐? 남북 그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많이 오랫동안 통치한 사람. 이 사람이 우시야입니다. 이 우시야가요,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 우시야는 어렸을 때부터 스가랴라는 대제사장에게부터 이제 양육을 받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요. 놀라운 사람이 되는데 스가랴가 딱 죽어. 그때부터 타락을 해요. 근데 이 우시야는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겨요. 종교개혁도 하고요. 경제개혁도 해요. 군사개혁도 해가지고 나라가 엄청나게 강해서 조공을 받고 살아요. 그러니까 교만해지는데 자기를 말씀으로 가리켰던 스가랴 대제사장이 죽잖아요. 그때 무슨 일을 하냐면 이 종교적인 그런 힘도 자기가 가지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거기 어디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이것을 막아선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사랴 대제사장이에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부터 19절. 이게 다음 절까지 되어 있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가 누구냐면 우시야 왕이에요.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여러분 52년 동안 엄청 잘 섬겼다고요. 최고의 전성기. 사울 왕도 블레셋을 이기고 이 아말렉을 이길 그때가 최고의 전성기였어요. 너무나 잘 나갈 때 우리 뭐 해야 돼요?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단을 보면 사단이 우리한테 가장 잘 나갈 때 우리를 건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잘 나갈 때 타락하거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잘 나가고 편안하잖아요. 그러면 타락해요. 그때 그것을 막아선 사람 누구예요? 아사랴. 여러분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우시야 왕의 본명이 뭔지 아십니까? 우시야 왕의 본명. 모른다. 모르면 물어봐야 돼. 연주야. 우시야 왕의
본명이 뭐니? 우시아 왕이 본명이 웃기게도 아사랴예요. 아사랴. 아사랴가 아사랴랑 싸운 거예요. 근데 이 아사랴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의 표기에게 뭐라 그래요? 진짜 제사장다운 제사장이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려면 권력 앞에서, 돈 앞에서 굴복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다말의 자손들처럼 돈 안에 구부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신 솔로몬이 있는데도 아비아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구부러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시아 왕은 너무나 교만해서요, 나중에는 다 통합해서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통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나병에 걸려서요, 거기 보니까 역대 지략에 기록은 되는데 같이 왕에 이 함께 묻히는 그곳에 묻히지 못해요. 말로가 비참하지. 여러분, 시작이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됩니까? 끝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돼야 되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어떤 인도하는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이게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직함만으로 살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시다. 이름의 직함에 합당한 행위가 우리 안에 있는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적용하는 삶을 살아봅시다. 내가 누군데 뭐, 내가 누구고, 나는 그런 거 절대 안 해 라고 생각하는 삶을 살지 않는가. 내가 그리스도이냐, 난 예배드려, 기도해, 이게 나의 다 합당화가 되지는 않는가. 여러분, 기도한다면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되거든요. 기도한다고 해서 거룩한 삶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뭐하러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정체성과 정체성답게 사는 거랑 다른 겁니다. 그렇죠. 내가 삼성의 그룹의 회장이 되는 것은 그 그룹의 회장의 아들이게 될 수 있어. 근데 경영인의 최고의 수준에 올라가는 것은 그 사람 아들이라고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믿는 사람들답게 살아야 됩니다. 저도 이 말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부끄럽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답게 목사는 삶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도 내고 때로는 음란하기까지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삶에 갇혀서 그냥 타협하는 거지. 그냥 다 그러니까 나도 그래, 나 구원 받을 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해도 우린 죽지 않으니까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죄랑 싸울 때는 언제까지 싸우라고 그래요? 피 흘리기까지. 피 흘려도 돼. 하나님이 그것을 보세요. 여러분,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작은 것에 순종해야 돼요. 작은 것에 순종에 쌓여서 큰 것이 되는 거니까. 생각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불안하세요? 아니면 음란에 막 노출되세요? 재정이 걱정되세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나 오늘 하나 해주신 그것을 하나 행하고 하나 행하는 게 일주일, 2주, 뭐 2년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그 사람은 도저히 세상이 이길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사랴라는 사람, 이 대제사장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결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우, 시간이 막 엄청 빨리 가네. 자, 네 번째는요, 최초의 찬양단이 등장해요. 33절, 34절 말씀. 이거는 좀 한 절 읽어볼까? 이거는 근데 저기 진실아, 너 트러디야? 이름이 트러디? 트러디 청이야? 네. 트러디 청이 please read it. 이름도 힘들다. 야. 트러디 정. 언약궤가 32절.
평안을 얻었을 때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찬송해서 찬송하는 직분을 맡긴 자들은 아래와 같았더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성전을 세울 때까지 그들의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네, 그핫 자손의 자손은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이 사람들이 했던 일들 중에 다윗이 성전을 세우기 전에 성막 안에서 다윗이 최초로 시도한 게 뭐냐? 뭘까요? 오늘 딱 읽어보니까 뭐예요? 뭐라고 기배가? 찬송? 찬양팀. 제 이야기 왜 하게요? 찬양팀. 지금 찬양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 둘, 셋, 넷이네요. 아, 5명이네. 윤희까지. 범준이도 있네. 범준이도 있는데 찬양팀을 옛날부터 사람들이 찬양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헌신적이어야 되는데 헌신적이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찬양팀이 왜 헌신적이어야 되냐고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앞에 나가니까. 앞에서 나가는 선이니까 헌신적이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인 것 같아요. 왜냐? 오늘 보니까 찬양팀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목회자라는 개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선택해서 부른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야.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사장 중에 한 팀을 예배하라고 올려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은사가 있어야 되겠죠. 은사보다도 중요한 거 뭐냐면 하나님께서 담당하라고 부르신 부르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팀은 예배를 등한시하면 안 돼. 제사장이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보면 찬양팀 하다가 어떻게 해요? 뒤로 훌렁 나가버려. 힘드니까 나도 찬양팀을 했었고 힘드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근데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이 예배드리게 어디 막 가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에 관한 거예요. 찬양팀은 하다 말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 원래는. 오늘 보니까 뭐예요? 법궤 앞에 놓고 아무도 안 들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래를 계속해서 했어요. 제가 이 논리로 아이합이라는 곳이 있어요. 캔자스 시티에 아이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인터내셔널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예요. 국제 기도의 집. 거기 가면요 24시간 기도회가 일어나요. 사람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래서 밴드들 찬양팀들을 2시간씩 돌려. 그럼 몇 개? 12개가 필요하잖아요. 이 12개로 계속 돌려요. 지금도 아마 계속하고 있을걸요.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면서 2단 시비도 좀 걸리긴 하는데 그런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비하는 그 찬양 팀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원할 때 하고 원하지 않으면 그만두고 뭐 옛날에 어떤 사람은 뭐 반주 좀 시작했더니 좀 하다가 예배드리고 싶다고 했다가 뭐 사라지고 막 이런 사람들 있었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은 제사장 직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단임 목회만큼. 그래서 제가 찬양팀한테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찬양팀 리더의 권한을 제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사역자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찬양팀 리더가 많죠. 3명. 그죠? 우리 찬양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백이 메탈 나갔니? 안 나갔어?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역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다윗이 세웠던 가장 중요한 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자체가 찬양 리더였거든. 찬양 리더들은 설교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많이 기도해야 돼요, 사실.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찬양의 설교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찬양 자체가 예배이기 때문에 물론 설교를 해야 되니까 시간에 맞춰서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중요하지 않고 이게 중요하다 아니에요. 찬양도 중요하고 설교도 중요하고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최초의 찬양단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누가 담당하냐면 바로 그핫 자손이 감당해요. 게르손 자손이 할 수도 있고 무라리 자손이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제사장 자손인 그핫 자손 중에 하나가 그것을 감당하고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팀들은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 큐티 어디 10일 목요일 그 큐티에 보니까 제목 자체도 뭐예요? 찬송하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소망주는 교회가 아직은 찬양팀이 좀 작고 뭐 시스템도 없지만 우리 모르죠. 우리가 언제 어노인팅 같은 팀이 될지 누가 알아? 안 그래요?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소망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리 피아노 반주 우리 한나 자매가 이제 피아노 이제 지난주에 막 피아노 반주하다 죽으려고 힘들어가지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 우러기가 아니지 무러기가 주호가 이렇게 막 커져가고 있잖아요. 장충동 집사님 들고 계시니까 우리 우러기가 이 반주자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은솔이도 피아노 칠 줄 아는데 한나 언니한테 피아노 반주 좀 배워보는 거 어때요? 배워봐. 아니 아까 뭐라 그랬어요? 특권이잖아.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데 야 이거 은솔이 한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박수. 배워보세요. 한나야 빨리 가르쳐줘라.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를 섬기는 일에 이 찬양에 관한 일을 우리 교회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요. 실제로 사울이 귀신 들렸을 때 접신되었을 때요. 이 누구죠? 다윗의 이 수금 있죠? 이것을 듣고 귀신이 떠나갔어요. 예배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에도 능력이 있어요. 저도 설교 때문에 예배 찬양 시간에 바로 나와서 찬양을 못 하는데 저 안에서 정말 제 마음을 울리는 찬양이 있으면 눈물이 날 때도 많아요. 이거는 뭐 찬양 인도자가 누구냐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는 예배 인도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예배해야 되고 설교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 설교에 은혜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이 그런 부르심이야. 꼭 강신웅 목사에게 들어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물론 담임 목사니까 권위에 순종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분야에서 말했을 때 듣고 모든 분야에서 찬양이 들려왔을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찬양팀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특별히 규모에 비해서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워. 사람들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면서 예배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자,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레위 자손 중에 그핫과 게르솜과 무라리 자손들이요. 이제 성전에서 제사장으로 섬기는 사람 말고, 그죠? 이제 성전이 건축되니까 이 사람들이 각 지파로 흩어져요. 다 흩어져서 살아요. 근데 흩어져서 살면서 그냥 사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사냐면 오늘 본문에 그 그림에 보여드려 있죠. 이 6군데에 뭘 세워요? 도피성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자, 도피성을 잘 보세요. 어떤 특징이 있나요? 도피성이 위치한 위치가 어떤 특징이 있죠? 잘 보세요. 제가 물어볼 거예요. 잘 봐. 위치. 윤희야, 어떤 특징이 있어? 예상치 못했군. 잘 모르겠습니까? 아르마, 어떤 특징이 있어? 그림만 봐서. 모르겠어? 자, 보면 각 지파의 경계에 있어요. 길르앗 라못 빼고는 다 각 지파의 경계에 있죠. 그죠? 그래서 동그라미를 이렇게 쳐놨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거리가 다 48km 안에 있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살인을 하고요. 도망갈 수 있는 하루 거리 길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6개를 만듭니다. 처음에 3개 만들었다가 하나님이 6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위쪽에 아셀과 스불론과 이사가 납달리는 작잖아요. 그 4개의 이 단까지 이 4개, 5개 되는 이 조그만 지파들이 한 번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요. 이게 도피성의 특징이 이제 굉장히 근접거리에 다 갈 수 있는 건데 여러분 도피성을 왜 만들었을까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때 애매한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피하는 곳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이기 때문에 무려 5,000년 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 굉장한, 지금으로 생각해도 놀라운 생각인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억울한 자들의 마음을 신원해 주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도피성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대제사장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오는 사람들을 일단 받아. 그리고 도피성으로 도망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냐면 계속해서 수사를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애매히 사람을 죽였나 아닌가를 수사를 하고, 만약에 고의적으로 살인했다는 게 들통이 나면 이 사람을 그냥 바깥으로 내쫓아 버리고요. 그러니까 부지 중에 어떻게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고 하면 이 사람을 그 안에서 지켜줍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보복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도피성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아이고 이거 너무 넘어갔네. 그 의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죠.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편이 돼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구세요? 우리의 대제사장이니까. 오늘 보니까 이 아까 두 번째 표에 보니까 나오죠. 납달리 지파 있는 그 근처에는 게르손 가족이 있고, 게르손 가족과 고핫 가정과 무라리와 제사장 아론의 가족과 이 무라리 가족들이 다 이렇게 골고루 흩어져서, 이 제사장이 흩어진 다음에 이 도피성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요, 이 도피성을 섬겨요. 그리고 이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은 자를 보살피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서 회개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도피성이 예수님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근데 도피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훨씬 더 도피성보다가 위대한 일을 하시잖아요. 이게 왜 그게 어떤 요소일까요? 이 도피성보다가 예수님이 훨씬 위대한 이유. 왜 위대할까요? 황희성 교사님, 왜 위대할까요? 도피성은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부지 중에 죽은 사람만 보호하잖아요, 도피성은.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고의로 죽은 사람도 구원하십니다. 왜?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본인이 죽으셨으니까. 본인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르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도피성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이 도피성을 누가 도와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도왔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레위인인 우리는 예수님의 그 하시는 일, 억울한 목숨을 구하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부지 중에 죽인 사람들뿐 아니라 부지 중이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우리는 돕고 있는가? 자, 도피성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레위 지파였어요. 이 레위 지파들은 자기 땅도 없었어요. 그 땅이 좋은 땅이 아니라 도피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 도피성을 위해서 이 레위인들이 머물렀어요. 자기의 유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거처를 옮겼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집사님들이 교회 근처로 이사 오는 거 정말 기뻐하셨어요. 저는 다른 거 몰라도 보수적인 신앙에서 이 믿음은요 놀랍습니다. 왜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축복받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돕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역에 동참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필요해요. 레위인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안에 좀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피성을 말했던 것처럼 누구 중심으로 사는가, 우리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좀 주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늦은 밤까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죄인이고 아직도 마음에 연약함이 가득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두 번째 기회 잡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엘르아살처럼 비나스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삶에 동참하며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